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서 성도의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의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일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일꾼 또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글쎄 왠지 그렇게 반갑게만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헌신이나 사역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기왕이면 일꾼보다는 어떻게 좀 멋진 사람이 되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나 달리 왜 성경은 이런 훌륭한 모습들은 다 놔두고 일꾼이 되라고 하는가? 먼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일꾼이라는 말을 어떤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의 개념도요, 지금처럼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꾼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던 네 가지 당시 계층이 있었는데요. 사제, 합창단, 운동선수, 군인,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공공의 유익을 준다고 했으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유익을 주었는가? 첫째, 사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신에게 인도해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 사제였던 겁니다. 두 번째, 합창단원들을 통해서는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가수 정도 될 수 있겠죠. 노래를 들으면 즐거움을 얻고. 세 번째, 운동선수들을 통해서는 어떤 활력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번째, 군인들을 통해서는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평안을 얻는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꾼이라고 해서 어떤 노예나 종과 같은 신분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일꾼이 되어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삶에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이 일꾼 본인들 또한 자신을 아테네의 명예로운 사람으로 여기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당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일꾼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 의미가 뭐겠냐는 겁니다. 일꾼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명예로운 일이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긍지와 명예로 삼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유익을 줘야 하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나는 아테네 시민들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예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고 그것이 나의 긍지요 자랑이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16절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돼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일꾼 되었다는 것과 은혜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은혜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이건 주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고생하지 않는 것,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과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또는 모든 일이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은혜. 첫째로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따 설교 뒤에 드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면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은혜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고요. 세 번째 은혜.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예로 한번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을 완전히 잃어서 마치 어떤 혼수 상태까지 갔던 모습의 병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조금 회복되면서
때로는 손가락 하나라도, 때로는 눈꺼풀 하나라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는 그 조금의 움직임만 나타나도 축복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축복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더욱더욱 시간이 지나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할 감사는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에 잠들어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자 축복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은혜의 진정한 모습은 뭐라고요? 나를 일꾼 삼으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냐면요, 우리가 앞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지만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위해 근심하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기도하며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시작. 나의 형제 곧 보유지 칭찬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라도 원하노라.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동포인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토록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며 진정 원하는 것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기도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건가 하면요, 내 가족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나는 밖에 나가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이웃의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돌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도 소중하고 값진 일이지만 내가 나가 이 일을 하면서 집에 있는 내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들은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가족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뒤처져 있는데, 내가 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이렇게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 아까 봤던 16절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을 되게 하셨다. 이방인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썼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할까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아직 무엇을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더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은 은혜를 외치지만 그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은혜는 시작.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구하며 그 뜻과 영광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은혜를 힘입어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의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저 뒤에 있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할 줄 아노라. 참된 은혜를 받고 일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는가 하면요, 그 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들의 어떤 전문성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일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넘치면요, 힘들지요. 하지만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그 일의 값진 결과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억지로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그냥 쥐어짜듯 일을 하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조금만 다른 의견이 나와도 짜증이 납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돼요? 결국 부딪히고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그래요. 일이 그럭저럭 완성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일이 그럭저럭 뭐 진행되고 굴러가는 것 같다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분열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뭘 받고 일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고 일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일, 드리는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과 사진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예요. 그의 대표적인 책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 또는 순전한 기독교 등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저 나니아 연대기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책이자 영화인데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강의실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복도에서 지나고 있는데 한 방에서 동료 교수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다가 이 루이스가 교실을 지나는 것을 보더니 이 루이스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 교수들이 루이스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종교들과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루이스, 당신이 믿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루이스는 주저없이 딱 한 단어를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레이스,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심부터 은혜잖아요. 나를 구원하러 오심부터 십자가를 지심이 은혜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서 나를 일꾼 삼아 주심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헌신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예수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의 유익을 내 일함을 우리의 긍지와 사명으로 알아서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풍성한 감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사 또 이렇게 불러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며 주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고백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